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부터 24장까지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말씀이 읽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조금 뒤처지고 조금이라도 캐치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통독자들에게 이 시간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여정에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놓지 않고 통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13장에서 24장까지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광야 여정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 지도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출애굽 여정 하면은 무슨 라인을 생각해야 되죠? 네. V 라인 생각해 주시고요. 람셋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 1년 정도를 머물렀던 이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서 이제 다시 대열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지요? 결국 이제 오늘 통독한 민수기 13장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읽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 뭐 어떤 사람은 18개월이 걸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출애굽 후에 더 짧게 한 이 1년은 머물러 있었어도 한 14에서 15개월 그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이 그렇게 출애굽 후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부터 거기에 있었다면은 여기서 민수기 20장에 그 미리암의 죽음과 또 아론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출애굽 40년 차 무렵의 첫째 달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의 죽음이 이후에 이제 그 타임라인이 연대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이 광야 방황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가데스로 와서 이렇게 그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에돔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출애굽 후 40년 차 무렵까지 그렇게 읽었다는 거. 요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신명기까지 그 광야 시대의 여정까지 요렇게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요. 자, 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요? 바로 정탐꾼을 보낸 여정이에요. 12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이 중에서 기억나는 이름 있으시죠? 무슨 이름인가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 요 이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요. 그냥 뭐 가서 흘끗 보고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갔냐면, 자, 어디부터요?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보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신광야가 두 개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광야를 읽으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곳입니다. 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신광야가 있고요. 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가 있습니다. 13장, 14장에 그 출애굽 2년 차에 그 위기가 있었던 곳, 그리고 20장부터는 40년 차의 마무리 구간으로 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데, 요
신광야가 이쪽 그 출애굽기에서는 SIN 영어로는 이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쪽 이 신광야는 ZIN 신광야라고 읽지만 진광야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똑같은 신광야가 아니라는 거 위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민수기 쪽이냐 출애굽기 쪽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가나안 정탐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출발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지명이 있으신가요? 네. 남쪽, 가나안 남쪽에 네게브라는 지역, 그쵸? 네겝 지역에서 쭉 올라가면은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산지, 네. 산지의 중앙 능선길을 따라서 이렇게 북상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관찰한 거예요. 그러다가, 네. 북쪽에 르흡과 하맛 어기까지, 네. 거기까지 이렇게 최대 범위를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탐꾼의 루트가 대단하죠? 자,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네, 뭐를 채취하죠? 기념품이 있었어요. 바로, 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송이를 채취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오지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래서 12지파 대표로 정탐꾼 파견했을 때, 어, 12명 중에 10명과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의 2명의 정탐 보고서가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 중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네, 뭐라고 그랬죠? 13장에 보면은, 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네, 메뚜기 같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탐지하라 하고 나서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안 담대할 줄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네 거기 가가지고 탐지해. 그런데 담대하라. 13장 20절에 보면 제가 탐지하라다 왜 담대하라가 나왔나 했더니 이렇게 겁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맛있는 포도송이가 이따만하시 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담대하지 못한 증언을 10명의 정탐꾼이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예, 자신의 정체성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14장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14장은 조금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10명의 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라는 그 반응과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과연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전염병으로 치겠다 말했을 때 모세가 여기서 또 하나님 제발 하면서 이 백성 중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여기서 이제 진노를 바라시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면서 주의 큰 권능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지도자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네. 제가 이름이 최세나지만 요거 여호수아 요 출애굽 과정에서는 저도 이름을
모세나루 한번 열심히 네,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무 안타까운 말인데 이제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20세, 그러니까 계수된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땅땅땅 하십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정탐 기간은 40일이고, 그런데 이 40일의 정탐 기간을 통해서 광야의 방황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셔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40일 다녀온 이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일을 다녀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희들 40년 동안 이곳에 있으리라. 와, 진짜 두려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이 제가 막 줄을 쳤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네. 민수기 14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하게 읽으면서 광야의 방황 기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음, 그냥 앞으로 모든 사람을 멸하시겠다가 아니었어요. 15장을 읽자마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심판 이후에도, 네,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바로 앞에서, 네, 그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심판 후에도 나의 언약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본문이지요. 자, 그리고 16장은 어때요? 어, 그렇게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네, 계속 자기들이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들, 지도자나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모습, 막 땅이 숨겨버리는 그 모습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지팡이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쌍나게 하신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예요? 레위 지파. 근데 그것을 아론의 지팡이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이 임의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표징으로 이렇게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종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 이것도 백성의 몫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직을 행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정당성을 부여하시고 또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레위인은 항상, 땅이나 기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지. 레위 지파는 그 몫이 기업을 이렇게 분배할 때 항상 예외되지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에 이 성소를 섬기는 그 일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하는 장이 18장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 나오는데 소금 언약의 뜻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정결근의 핵심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공동체의 정결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또 지루해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뜻과 정신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어두운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자, 40년 차 무렵 분위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뭐예요? 미리암을 뒀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무리바 그 물 때문에 또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돼가지고,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치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짐승까지 다 마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죠. 12절에 보면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네, 이 2번 친 사건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도 또 다시 한번 그 20세 이상 되는 여호수아 갈렙을 뺀 사람들에 대한 내가 인도하여 준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인된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또 무슨 사건이 나오고 있나요? 네. 에돔의 통과를 여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가면 좋겠는데 이죠? 여기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이 길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회해서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점점점 세대가 교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요? 네, 아론의 죽음 이후에 자, 호르마를 점령하는데 호르마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죠. 그때 누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와서 그 원망한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 백성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나 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모세는 참 싫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노수로 만들었죠. 장대 위에다 보면서 자, 이것을 노뱀을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 그냥 죽어도 그만인데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는 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보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뱀 사건. 이 녹뱀 사건이 있고, 자, 그 이후에
어,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과 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녹화 여정이 오늘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충분하게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커버하지 못한 것은 내일 함께 민수기 계속 이어서 내일 마지막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통독의 기쁨 맛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